교재 25페이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은 악인의 독선과 권력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소욕을 따르며 스스로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교만을 따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는 이웃을 귀하게 여겨 나누어 주며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다툼을 그치고 화목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17장, 18장 읽었는데 17장 1절이 아주 중요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 하는 것은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제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남은 걸 다 나누어서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큰 동물을, 가축을 바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자죠. 부자인데 가족들끼리 다투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이 낫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잘 믿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화목한 가정. 오늘 본문에 군데군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도 17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대대로 더 잘 되는 집이지요. 아버지 때보다는 아들, 딸 때가, 아들, 딸보다는 손자, 손녀 때가 더 잘 되는, 그래서 손자는 그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하는 면류관이 되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된다. 그만큼 대대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가족들.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을 지냈지만 명절이 되면 더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가정의 가족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불화를 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할 명절이면 더 힘든 가정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 둘째가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요즘 군대 여러분들 들으셨죠? 참 편하다고. 저녁마다 전화 옵니다. 저녁마다 전화 와요. 전화하고 이제 저로 하고 이제 주로 엄마랑 전화하고 하는데 외출도 나오고 외박도 나오고 휴가도 나오고, 과거에 비해서는 참 저희가 군복 갈 때보다는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던 게요. 외출을 나오거나 외박을 나오면 저희 상식으로는 당연히 부모님께 전화해서 오늘 외박입니다.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외출을 나가거나 외박을 나갈 때 집에 연락하는 병사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술 한잔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지금 외출인지 외박인지 전혀 모르고, 심지어는 휴가 때도 집에 가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휴가면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뭐 몇 박 며칠로 여행 가고, 집에 전화할 경우에는 외박 나와서 친구들하고 진탕 술을 마셨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엄마 여기 와서 술값 계산 좀 해줘. 이제 술집에서 아들 만나서 엄마가 카드로 계산하고 이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전화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부모님하고 할 말이 많아서 넌 그렇게 자꾸 전화를 집으로 하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참 세태가 다르구나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연락 안 하다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오면 엄마 계산 좀 해줘, 여기 좀 와. 이게 무슨 관계인가.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점점 커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고 하면, 지금 부모에 함께 기거하고 있다가 군대 갔을 때도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는데,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면 얼마나 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까. 점점 화목한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면 반갑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군생활 잘 해라,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군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참 그게 쉽지 않은 시대다.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관계가 더 드문 관계가 되고, 그게 희한한 일이 되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 하는 것이죠. 서로 가족들끼리 화목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 귀한 신앙이 화목해야 전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명절 때 모이면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소식 들으면 내가 기도한다, 너도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예배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셔서 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을 품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17장 3절 말씀.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 마음이다. 우리가 잠언을 분류할 때 기억하시죠?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지혜,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고, 10장부터 지금 쭉 읽는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이 말은 더 쉽게 풀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이 되어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3절에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섬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18장 넘어가 보면 18장 12절 말씀 다 한번 보시죠.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마음이 왜 교만해질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 구절을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 중심에 와 계시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모실수록 겸손하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되고, 그러면 결국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삼손이 8번 힘을 쓰지요. 첫 번째 힘을 쓴 것도 삼손이고 마지막 힘을 쓴 것도 삼손이지만 힘의 주체는 달라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겉으로는 같은 삼손이지만 힘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힘의 주체가 자기라고 여길 때 삼손이 패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모습은 똑같은 바울이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같은 바울인데, 바울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살아간다. 그러니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쉽지 않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주님께서 정말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가? 끝없이 깊이 마음속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입술의 말을 조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입술의 말이 저절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되겠지요. 그런데 참 우리는 입술의 말을 잘 하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언에 많이 강조되지요. 입술의 말이 우리의 허물의 근원이 된다. 자, 18장 말씀에 6절부터 8절까지, 18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참 이게 말이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주 대화하지만 더 많이 대화하고 싶은 분이 있고, 저분하고는 좀 말 나누는 게,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더 행복한 느낌이 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항상 이렇게 대화의 상대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대화를 끝내고 오면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더 영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거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입의 말도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꼭 필요한 말로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품으시고, 말로는 실수가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런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 잘 믿는 화목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한 학기 내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